갈라디아서 말씀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자서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직을 변화하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오늘 함께 나눌 시작점인데 3장과 4장입니다. 칭의의 교리를 매우 섬세하게 상세하게 논증하는 교리적 부분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장과 6장의 교리의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듣기에 편안한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내용이 없어요. 어리석다라는 말을 편지에 쓴 교회나 성도들이 없어요. 필립스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요. 갈라디아에 친애하는 바보들이요.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여러분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3장을 써갈 때 사도 바울의 얼굴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좀 격한 말로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도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이렇게 편지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다 담아 놓고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런 미친 이 어리석은 금광교회 교인들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꺼내는 논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명제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대명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논지를 가지고 어리석게도 거짓 가르침에 현혹돼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명제 아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인데, 자, 먼저 이 대명제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자의 삶은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믿음을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가 믿었던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면 중간에 믿음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졌던 그 믿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입증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나 행위나 또한 이런 것으로 다가가는 자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자에게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믿음의 들음으로써라는 거지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음은 믿음을 가져왔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명제가 바로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꾀더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 복음으로 이들을 흔들어 놨을 텐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지 않지요. 단수로 얘기합니다. 누가 꾀더냐라는 거지요. 이 누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거짓의 아비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사단은 진리를 매우 묘하게 왜곡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씀을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그 왜곡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자꾸 비틀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나한테 유리한 걸로 말씀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내 개인의 모든 생각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꿰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을 그렇게 현혹하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지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참된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참된 신앙과 참된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분별력을 동반합니다. 분별력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일 수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인의 음성이 들릴 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도망간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본능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그 분별력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지요. 잠시 현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 성도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 복음이 들어오면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분별력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초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리의 복음을 많은 시간 또 많이 듣고 접해야지 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분별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복음이나 교훈을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떠도는 말씀들,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 자꾸 들어보세요. 잘잘법이요? 잘잘법 들으면 잘 살 것 같으세요? 그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그 잘잘법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기에 너무도 쉬워요. 교묘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그 내용들은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힘들지요. 왜 힘들어요? 내 육적인 것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힘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떤 율법을 따르는 행위에 있거나 선행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믿었지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 눈앞에 있는 십자가, 이게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똑똑히 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유일한 대상 딱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기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기들이 살아온 삶과 그 내용과는 무관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흘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불타는 그 진노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소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지요. 사도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비록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요.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질문을 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답이고 하나는 정답이에요. 뭐가 오답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오답이고 듣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영적으로 무엇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지요. 그 율법의 행함으로 그 보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버려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스스로 또 이 때에도 지금 현대에도 이런 것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요. 이 사실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을 자각하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지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십니다. 5절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 받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믿을 때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받는다라는 표현은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 일을 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또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서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 받아서 그래서 당연한 몫으로 얻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주는 것이라면 성령을 받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싶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하고 싶은데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된 책들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연구 방식은 연구 대상과 맞아야 한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생물학자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사회학자는 조사와 면담을 통해 인간의 행동 방식을, 정신병리학자는 깊은 대화를 통해 잠재의식을 연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신뢰와 전적 의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이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갈 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신뢰하는 관계, 이 말처럼 신앙을 잘 정리해 주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관계로만 정의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면 그러면 믿어집니까?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니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동의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교리들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동의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보이게 마련입니다. 삶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입술로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를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 가지고 약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의사한테 가서 처방해주는 거 난 저 사람 신뢰 못해서 나는 약 처방 안 받고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은 있더라고요. 스스로 의사이신 분들이 계셔요. 하도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의사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그냥 우리가 먹지요. 그 신뢰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날 때 여러분들 그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걸 통해서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다는 입술로 하는데 삶은 없다면 그건 믿는 거 아니지요. 믿음과 삶은 함께 가야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신뢰와 믿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냐? 성령 받는 것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사건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하실 때 성령님은 분명히 믿음에 선행하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죄인이 실제로 믿을 때까지는 온전하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의식할 수 있도록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기의 성품 속에 맺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건 믿고 난 후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믿음이 성령 받음에 선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는 출발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는가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었을 때 성령 받음으로써 제대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닌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분, 완성하는 분은 처음에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육체라는 표현은 사실 할례와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할례를 육체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할례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육체는 온갖 악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요. 그 육체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죄성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고자 하는 성향. 갈라디아 사람들은 잘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성화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분명하게 할 부분은 성화와 칭의의 관계입니다. 3절 말씀에 언뜻 보면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화는 칭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가 칭의에 따라온다고 해서 칭의는 옛날 사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으로 끝난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칭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지배하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로 설 수 있을 뿐이지요. 한 번이자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늘 그리스도의 그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힘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요.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적용할 것이 있다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고난을 예고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고난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너희가 그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거짓된 교훈에 휘말릴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고난을 헛되이 받았구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가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서 세상 사는데 유익한 교양에 관한 이야기, 또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 메시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지요. 요새 인기 있는 것이 인문학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야기, 참 듣기 좋고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칫 그 메시지들이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보장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복음 앞에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또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금강교회인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은 거지요. 비록 이것이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떠난 다른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와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지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는 이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자 하면서 놀랍게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밝힌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리와 체험, 신학과 삶을 분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교리, 신학 이것을 우리의 삶과 분리해야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신학과 믿음과 이것은 내 머리로 자꾸 하려 하기 때문에 자꾸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교리와 체험을 함께, 신학과 삶도 함께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리 없는 체험은 왜곡된 영성으로 인도하고, 체험 없는 교리는 죽은 전통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성경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우리의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제가 계속 달려오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눈을 감지 마십시오. 오늘, 내일, 10년, 20년, 30년 뒤라도 매일 매순간 현재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현혹되어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현혹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저를 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눈이 감길 때가, 그 감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한순간이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 믿음이 닫혀버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주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날마다 매일 현재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설 곳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서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